2014년 12월 17일 개봉 관람객 1,400만으로 흥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네. 아마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이 영화의 시작은 6.25 전쟁 당시 1950년 함경도 흥남에서 펼쳐지는 흥남 철수작전, 그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흥남 철수작전은 1950년 12월 15일 크리스마스 15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24일까지 열흘간 흥남 지역의 피난민을 38선 이남으로 안전하게 철수시켰던 작전을 말합니다. 당시 한국군 제1군단과 미군 제10군단 장병 10만 5천여 명과 피난민 10여 명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민간 선박 등 193척의 배가 동원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류 공급을 위해 정박했던 7,600톤의 메르디스 빅토리오, 그 배의 선장 레너드 라루는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무기와 물자를 다 버리고 1만 4천여 명을 배에 태우게 됩니다. 이런 이 배를 타고 수용 정원보다 무려 230배 많은 피난민이 거제도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5명의 새 생명이 탄생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유대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말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한겨울 추운 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전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 그 빛이 어찌나 밝고 환하던지 목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는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하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자들은 청결한 마음과 순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성전에는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성경 박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은 이들을 찾아가지 않고 저 들밖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갔을까요? 이유는 목자들에게는 청결한 마음과 순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무나 베들레헴 말구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 아기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들처럼 청결한 마음과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보면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며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심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성탄,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보니까 세상에나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마구간의 말구에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고 부주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엎드려 경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부주라면, 적어도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라면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황금의 침대에서 누워 계셔야 되는데 추운 겨울에, 그것도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으니 누가 이것을 보고 부주라고 믿겠습니까? 보통 사람도 이렇게 태어나지 않죠. 따뜻한 방에서 그렇게 아기를 누이고 가장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서 그렇게 누일 것입니다. 근데 이 구주라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말구에 누워 있으니 거기에 도착했지만 그것을 보고 실망했겠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구유가 무엇입니까? 말밥그릇이에요. 그러나 목자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천사들이 전해준 대로 믿고 아기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이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천한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최초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이 무엇일까요? 양을 치는 자죠. 그러면 이 목자라는 직업은 세상의 직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직업, 가장 비천한 직업.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아주 힘든 직업입니다. 바로 이런 가장 낮은 직업, 가장 비천한 직업, 가장 가난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게 아주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최초로 알려준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은 성탄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부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보고자 달려갔습니다.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이들은 구세주가 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현장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이들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빨리 당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보니 천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빨리 달려갔다 그랬는데 이 말은 빨리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빨리 달려간 목자들은 숨을 돌이킬 사이도 없이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처음으로 경배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면 11절에 보면 목자들은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들은 이 아기가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주저없이 사실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혼자만 성탄의 소식을 알고 전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성탄이 아닙니다. 목자들을 보십시오. 천사들에게 들은 대로 성탄의 소식을 바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아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천사에게 들은 말을 설명해 주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으며 얼마나 감동이 되겠으며 마리아와 요셉도 비록 부모지만 그 앞에 꿇어 경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바로 그게 진정한 성탄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성탄은 목자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전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굶주렸습니다. 이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밥이나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물질이 풍부하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서 얻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는 행복은 찰나와 같은 행복에 불과합니다. 찰나가 몇 초일까요? 찰나가 몇 초일까요? 이만큼. 찰나는요, 1초보다 짧은 1초에 72분의 1초라고. 그야말로 좀 깜짝하면 지나가는 게 찰나죠. 세상의 행복은 이런 찰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르죠. 세상의 행복은 72분의 1초를 밖에 누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믿음의 행복은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로 이런 행복이 진짜 행복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영원히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구에 누웠을까요?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주시려고 낮고 낮은 자리에 누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한마디가 바로 복음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 빨리 구명보트에 옮겨 타시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20분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튼튼한 배,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배,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배, 지구상 어떤 곳에 가도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라고 설계된 배, 그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날 4월 14일에 오후 11시 40분 타이타닉호는 거대한 빙산과 충돌한 후에 새벽 12시 5분에 선장은 타이타닉호에 달린 구명보트 16척과 접을 수 있는 배 4척을 끌어내린 후에 옮겨 타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아니, 농담이죠. 배가 빈 사람과 충돌했을 때 쿵 했지만 안전했습니다. 꼼짝 안 했습니다. 당장 침몰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오후 11시 40분에 충돌했지만 20분이 넘도록 배는 온전하게 보였습니다. 선장이 승객들에게 여러분,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 빨리 저 배에 옮겨 타십시오. 구명보트에 옮겨 타야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웃었어요. 에이, 농담이죠? 합니다. 그래, 절박한 상황이 얼마나 상황이 절박한지 모르는 승객들은 보트에 옮겨 타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첫 구명보트에 옮겨 탄 사람은 고작 남자가 11명, 여자가 2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배가 왼쪽으로 비스듬히 기울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타려고 앞다투어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구명보트가 부족해서 승객의 절반밖에 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생명이 위험한 재난이 닥쳐오자 승객 수백 명은 각각 용기, 비겁함, 희망, 절망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날 밤 대서양 한가운데서 20세기의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가 연출됐습니다. 토머스 앤드루스는 사방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이 구명복을 입는 것을 도와줬지만 정작 자신은 구명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로저 브리쿠를 비롯한 음악가들은 갑판에 기울어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단원 가운데 구조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 제이콥 에스터는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운 다음 자신은 아내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 다 그렇죠. 백화점 사장인 이시도 스트라우스와 아이다 스트라우스 부부도 구명보트 자리를 안내받고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태웠습니다. 그때 그 장면, 마음이 찡했죠. 나라면 저렇게 했을까? 과연 나라면 저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베어 태우면서 정작 자신은 타지 않는다. 그리고 저 차가운 물속에 마지막까지 떨어지면서도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바로 나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던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세상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는데도 모르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절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빨리 전해줘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구명선에 강제로 태운 것처럼, 안 타려고 하니까 막 밀어버린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강권에서라도 예수님 배에 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교회 잘 나가면, 예배 드리면, 헌금하고 봉사하면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어떤 봉사를 많이 한다든가 어떤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 나는 이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건 뭡니까? 진짜 헌신과 봉사는 뭡니까? 저 멸망길로 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한마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은 놔두고서라도 내가 아는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내 절친이나
그 사람들은 꼭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움을 가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다니는 미장원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물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 꽤나 잘 살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계시죠? 노후대책 다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해요.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러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것이 바로 그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귀에 그게 몇 날 며칠을 메아리처럼 막 울려서 그분이 안 듣게 나온다면, 그리고 내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찾는다면,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나는 그냥 한마디 전해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놀랍다. 놀랍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했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거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천국 잔치에 복음을 전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성탄 축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허다한 천군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내야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빨리 달려가 아기 예수님 앞에 꿇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내 이웃집에 가서, 절친에게 가서, 친척에 가서, 안 믿는 사람에 가서 조그마한 선물을 사다가 전해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전해줘 보세요. 그걸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사해요.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그때를 노리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 친구야. 예수 믿고 구원받자 동생아. 예수 믿고 구원받자 형님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쁜 성탄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고도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